안녕하십니까?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들 주를 보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일주일 내내 또 앞으로의 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모시고 하늘집에 데려가실 때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하늘집에서 이웃하며 거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기 집사님 계셨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아래층에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실 분들도 아무튼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노인을 존중하라 and in now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설치된 현수막 보셨습니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009년도부터 and in now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학대 및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이제 그만, end in now, 지금 멈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가정폭력, 성적 학대, 정서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등 모든 형태의 그러한 폭력과 이러한 학대에 맞서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와 또 이웃들로 더불어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만으로는 되지 않겠죠. 말씀과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노인에게 가해지는 단일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발생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함께 가까운 이웃, 가족부터 또 성도, 주변에 이르러 함께 모든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 노인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살펴보면서 이 노인학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학대는 밀치고 때리고 구속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정서적인 학대는 무시하고 욕설, 협박, 겁주기.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는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또 성적 학대는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음란한 언행을 하는 것. 방임은 필요한 돌봄, 식사, 약, 위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 여기에는 자기방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관련된 성경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시내산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10계명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과 무드셀라,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는 이런 장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을 끊고 사랑을 일상과 질서로 세우고 모든 세대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을 위한 경청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 왜 첫걸음일까요? 이 지금 안전하신지, 가장 걱정되는 일은 무엇인지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귀담아 들어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보호해드리고 함께 또 필요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것까지 이어서 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 잠언 31장 8절로 9절 말씀 나온 것처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성도를 신원하여 주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죠? 아멘. 성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신원하여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독하고 또 말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입을 열게 하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또한 공의로 그들을 신원하여 줄 수 있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셨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이 살던 그 집의 재산을 신탁이라고 하죠. 교회 건축하게 될 그 일에 쓰이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시설에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시설에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노인 어르신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관에 대해서 또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그냥 좋게 포장해주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고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그렇게 평가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비밀을 밝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눈 감아주고 하면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을 만한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용기 있게 대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이러한 일들을 용기 있게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성도로서 또 교회 입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손길, 자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손길로 그러한 필요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어릴 적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귀 기울여서 말 배워야 할 때 또 책도 읽어주시고 또 말 이렇게 하게 되는 거를 이렇게 들으시고 또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는 거를 힘들어하면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따뜻한 관심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저희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할머님, 외할머님 생각도 나요. 함께 지냈던. 근데 늘 이렇게 자녀는 우리 애기 같이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님과 함께 학교 가까이에서 자취하고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원래는 고향 땅을 떠나서 자녀들과 같이 지내셔야 되겠다. 학창 시절에 한 일정 기간을 같이 와서 지내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생업을 하시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함께 지내다가 할머님하고 이제 지내게 된 때에 이제 방문 오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교문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쌀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제가 일일이 주고 가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좀 호칭을 뭐 이렇게 우리 아기 뭐 이렇게 우리 자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제 주변에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이런 것도 의식도 되고 그래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걸어갔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출석했던 그때 교문익 교회에서 가족 찬양의 밤을 하는데 남들은 가족 같이 나가서 찬양하는데 저만 이제 막 할머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찬양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있을 때 함께 또 오셨을 때 잘해드릴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그립고 막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함께 가족 찬양으로 야외 예배 가서나 교회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했던 때도 생각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실 때 이렇게 말씀 잘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늦기 전에 잘 기억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그런 단순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도록 내어놓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잘 더불어 이렇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노인의 아픔을 함께 듣고 기도하며 필요한 제도나 기관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부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및 소그룹을 통한 전화 또는 방문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복예 집사님 올해로 100수가 되시는 우리 99세 할머님 아니십니까? 올해 이 5월 10일 안식일에는 한번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해 보시도록 방문 가가지고 권했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새벽부터 막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가운데 8시도 되기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기다려도 사람들 안 오는데 나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좀 교제도 인사도 나누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요양보호사 분과 함께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라도 또 전화를 드리든지 또 방문하든지 이렇게 안부를 함께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이제 방문과 이런 전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의 해당 소그룹을 통해서도 그러한 특별한 관계들을 함께 잘 더불어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번호 아셨어요? 1577-1389 뭐 1577에 뭐 1577 뭐 이렇게 이런 번호는 잘 이렇게 뭐 반복되니까 익숙하실 수 있어도 1577-1389는 노인 학대 신고 상담 번호랍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와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담하면서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한 도움이 또 그 이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상담 및 신고를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나누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예배 및 교제를 위한 동선 점검 및 개선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휠체어나 또 어르신들을 통하여 이렇게 출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턱을 좀 더 낮추고 1층만이라도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동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러한 도움을 좀 드린다든지, 함께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필요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가능하면 진짜 화장실도 이렇게 개선되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단도 그렇고요. 마음에는 정말 원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함께 기도하면서 좀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학대의 이런 징후들이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함께 방문하고 상담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눈치채서 필요한 조치, 도움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체적인 학대를 당할 때의 징후는 원인 모를 타박상이 생기거나 상처, 골절, 화상, 손목이나 발목의 멍, 간병인이나 가족 앞에서 두려운 눈빛이나 움츠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를 겪을 때는 우울증, 불안, 무기력, 대인 기피,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는 징후는 통장의 잔액이 감소한다든지 공과금이나 여러 미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해하기 힘든 금전거래,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자가 설명을 꺼리거나 질문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징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방임을 통해서는 위생불량, 체중 감소, 영양상태 부실, 의료행위 미이행, 적절한 냉난방, 미비 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영적인 학대를 통해서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예배 출석에 중단하게 되고 사역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신앙 관련 활동을 막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통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이 특정 가족이나 간병인을 피하는 모습, 보호자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노인의 말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전화나 면회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 징후들을 잘 살펴서 필요한 도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고 전화가 몇 번이라고요? 다시 기억하도록 알려드립니다. 1577-1389입니다. 메모 해놓으시면 혹시 이후에라도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나비새김이라고 하는 이 신고 앱을 통해서도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그러한 경청의 용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노인을 위한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어떤 때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그러한 일로, 돌아보는 일로 너무 이러한 수요가 급증했을 때 필요한 조직과 위임을 통하여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돌봄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질서 있게 잘 역할을 위임하여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필요한 의무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1차적으로 돌봄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고 도와주고, 다음으로는 이 사회의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돌봄의 그러한 일들이 함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일상과 질서를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봉사 237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들의 친족들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 일은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의무와 특권으로 수락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존경심과 친절로서 연약하고 연세 많은 노인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무엇으로 여겨서요? 특권과 의무로 여기고 특별한 존경심과 친절로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은 손길이 사랑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통편이 필요할 때 교회로 오가실 때거나 또는 병원을 오가실 때 이 교통편을 제공해 드리는 것, 또는 이런 도르가회를 통하여 이 죽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그런 노인분들을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죽봉사를 함께 확대해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집수리 또는 청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되는 도움으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자로서 함께 지금 노인 세대를 생각하면 그런 도움이 좀 필요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떠날 때 한 노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자기 자식들보다 더 좋았는데 그분이 헬기 타고 병원에 급하게 가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계속 돌아봐 드리면서 이제 도움 드리고 늘 교회 서적 가지고 방문하고 이렇게 늘 관계 맺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 필요한 그러한 도움을 함께 이와 같이 나누며 복음을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을 위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자녀는 잘 업어주지 않아도 누가 끝까지 업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업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든든한 힘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세대로 사용하실 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모든 세대에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조화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노년에 쓰임받은 그런 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480 또는 500세 무렵에 방주를 짓고 전하도록 부름받고 600세의 홍수를 경험하고 950세까지 살아갔던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약속의 성취로 아들을 낳고 175세까지 살아갔던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0세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죽은 시체를 통하여 마귀와 다투어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던 변화산에도 나왔던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0세 무렵에 하늘의 계시를 보고 이후에 100세 전후에 사망했던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노년에 될 때까지 생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 18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노년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전함으로 존중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노년이 되면서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칭송받는 노인의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백세 지혜를 지으는 등 여러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과 또 인터뷰도 하는 104세에도 여전히 건강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건강 비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한다. 술, 담배, 스트레스, 이기적인 사람은 피한다. 이기적인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이런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둘째, 건강한 식단.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분은 몇십 년 동안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신다고요. 셋째는 신체 활동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꼭 신체 활동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가정 일을 돌보시든지 또 여러 일들을 돌아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이 장수합니다. 오전에는 뒷산을 오르고 수영도 일주일에 2번 정도 20분간 하는 일을 30년간이나 이분은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정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행복한 생활을 한다. 특별히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인가?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사랑을 누린다. 결국 인격이 잘 있는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고 인격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심을 가지고 삶의 목표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2절에도 지혜는 노인에게 있고 명철은 장수한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 우리가 장수하는 노인분들을 통하여 잘 귀담아 듣고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하나님의 동행을 증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명을 완성하는 보석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세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는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세대 동행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최용숙 집사님 함께 기도로 예배 시간에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가능한 노년까지 함께 더불어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든지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 노년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함께 더불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균형지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노인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앤디 나우이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노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고 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경청의 용기를 내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더불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노인을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줄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평교회 모든 분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더불어 살아가시는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젊은 세대의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께서 뜻하시는 노인을 존중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